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존귀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돌이키실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소망이 늘 가득 찰 줄로, 회복될 줄로, 충만할 줄로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친히 주장해 주시옵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에서 5장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현장에 함께 모여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절들을 지나가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들이 있을 텐데 누군가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겸비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 정말 주께서 바라고 심기신 그 아름다운 보배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나타나고 열매 맺고 있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원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복된 인생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험악한 그 시절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참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시절 가운데 휩쓸려 갈 때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들은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시절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연약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력함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드러나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것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주 앞에 회개할 것들, 겸비할 것들, 끊어내야 할 것들 모두 다 주의 복음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쏟아버리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말 주장되어지고 다듬어지는 것들을 이 시절들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옵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밤늦게 귀가할 때에 우리가 불 꺼진 방문을 열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불 꺼진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보기 위해서
집 안에 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벽을 더듬어서 방 안에 있는 스위치를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익숙한 대로 익숙한 자리에 나아가서 그 스위치를 켜고 불을 켜게 됩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바로 그 자리에 스위치가 있음을 잘 알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스위치가 발이 달려서 월요일에는 오른쪽에, 화요일에는 왼쪽에 계속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그 위치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주를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이전까지 모든 인류의 눈에 드러났던 것은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생명이 죽음을 삼켜내는 대역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항상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성도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죽음 가운데 삼킴을 당하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그 능력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당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삼키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 생명이 죽음을 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 모든 시절들 가운데 감당해야 할 모든 환난들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위로하시고 보증을 주시어서 정말 믿음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 그 보증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주 안에 붙어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함께 씨름해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정금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단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전문맥인 11절부터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선언입니다. 전문맥의 내용은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넘겨지신 이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성도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러한 사실들은 능력으로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리시기로 약속하신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지요. 죄의 영향 아래 태어난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모든 인생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고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형벌을 져야 하는 숙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죽음 너머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하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정해진 죽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사 생명이 죽음을 삼켜내어 마침내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정해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 완전히 낙심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라도 다시 일어날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곧 육체는 사망의 역사로 점점 노쇠해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점점 더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로와 보증으로 주지 않으신 자들은 날마다 그저 죽어가는 인생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날마다 살아나는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들림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경하다라고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 이러한 물질적인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 점점 더 우리가 노력하는 것보다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해짐에 따라서 막막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위축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계속 생명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 건강의 문제로 육체의 노쇠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가운데 참 좋은 것일진데, 참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조롱받는 것들, 이것이 가장 힘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특별히 대면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은 참 복잡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서게 하는 이 모든 시간들, 참으로 전염병의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는 여러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 어렵다, 무겁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들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것이 무겁지 않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사,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의 무게가 정말 버겁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고 중한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너무나도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과 비교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가볍다, 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보다 가볍고 참으로 우리가 견디기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벼운 이 환난의 가벼움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 5kg의 아령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좀 무거운 무게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잘하게 되면 그 무게가 더 이상 무겁지 않고 잘 들고 운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연습이고 훈련이고 연단인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오직 성령으로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변화된 신분에는 마땅히 은혜에 합당한 삶과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환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 않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와 보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들을 감당해 낼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과 습관과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과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고난의 시절들 가운데에 이러한 환난의 시절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진 바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여 주 앞에 붙어 있고 주 앞에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더욱더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감당해 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시절들을 지나가게 하실 때에 의의 열매로서 우리들을 기뻐 흠양하시고 더욱 복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욥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 그 형편이 이전보다 갑절의 복을 받은 것에 주목할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게 더 귀하고 복된 도전은 욥이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그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정말 그 자신이 정말 힘들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 순복하는 신뢰의 삶으로 연단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은 단순히 죽음에서 건짐받는 수준이 아닌 줄로 압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건짐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죽음을 삼키어서 더 이상 죽음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않고 생명 안에 있는 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서 지극히 크고 무거운 영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잠시간 허락하시는 이 환난의 시간들이 아닌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뚫어내는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크고 그 영광스러운 것들로 나아가게 하는 훈련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연단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정금과 빛나는 보석같이 환난을 사용하셔서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땅에서의 삶과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이 땅에서의 삶은 낡아지는 겉사람, 그리고 보이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지는, 그리고 땅에서 손으로 지은 장막으로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이 정해진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활의 영원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하고 아름다우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육체를 영원히,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전부이다? 결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지요. 만약에 육체의 죽음이 있다면 우리가 잠시 지내는 그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무너지고 쓰러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그 장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현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집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더 잘되고 더 아픔이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열매고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시간이 길어지고 길어진다 한들 다 한 줌 호흡과 같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시간이 잠시간 그렇게 보수되어져서 길어진다고 해도 그 고통의 시간들이 영원한 연장 가운데 이어지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구원이고 복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고난과 투쟁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한번 정해진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있는 내세의 약속을 우리가 따지고 볼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망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영원하고 완전한 내세의 약속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진정한 본향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장 18절과 5장 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의 삶이 좋고 더 이어지기를 바란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견고한 그 하늘의 나라를, 하늘의 처소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비교하셨지요. 편하고 쉽게 지을 수 있는 집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닥치는 그 홍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안다면 지혜로운 자는 무너질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수고와 헌신을 통과할지라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때로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전부인 양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 구원은 죽음에서 건져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까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잠시간 잊혀진 바 되어지고 그냥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매몰되고 몰입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처소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기쁨과 복들은 결단코 내세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진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담긴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회복하고 또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결국 지금 감당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주목하고 잠겨있는 우리의 시선이 하늘 가운데로 풀려 들려 옮겨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과 4절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말로 대구를 이루며 성도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장막에 머물러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탄식은 결국 영원한 집, 이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이 있기를 바라는 탄식입니다. 공통되게 이 두 구절, 고린도후서 5장 2절과 4절 가운데에서는 덧립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의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이 영원한 집에 이르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 집을 짓는다, 집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옷을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과 의복을 입는 이러한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로 묶여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 되게 하는 고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와 수치로 인한 벗은 것들을 감추게 하는, 덧입게 하는, 가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 환난의 시절들을 통해서 단순히 괴롭고 마음 아픈 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시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점점 더 옮겨져 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하늘을 향하여 시선을 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예배하던 시절 가운데에는 참으로 그것이 우리 가운데 귀하고 복된데, 그것이 정말 이 정도로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다가오지는 못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습관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조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배의 가치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에서 임할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더욱더 우리가 사모하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더하시사 그 예배를 온전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단순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공경히 여기지 않고 내 고집과 내 자아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 교만과 그 불신이 그들의 삶을 광야 가운데 쓰러지게 하고 왕국 가운데 흩어지게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시선들 하나하나를 내 고집과 자아를 꺾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에 내 영혼 가운데에 나의 삶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운데 하나님께 가치와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묵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담대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무엇입니까? 이 성도가 감당해내는 씨름, 그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참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 가운데 이르기 위한 그 믿음의 경주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감정대로 근거한다면 그거만큼 불안하고 버틸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절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굉장한 억울함으로 다가오고 답답함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감정에만 의존한다라고 한다면 이 익숙하지 않은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예배를 기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하지 않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상황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씨름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각자의 자리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그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결국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씨름들 하나하나 주와 따로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주와 따로 행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 따로 있는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따로 계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과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위로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신 위로와 그 보증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비록 사랑하는 주님과 따로 있을지라도 영으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효력 있는 부르심 앞에서도 쉽게 돌아서고 넘어지는 죄를 지을 때가 참 많은 인생이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분명히 견디기 무거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 모든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는 참으로 참 자유와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신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자유함을 그 가볍게 하시는 우리의 심령을 평안케 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여러 진동과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모든 도전들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과 그 근거,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신 성령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모든 시절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 영원한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보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이 모든 환난의 시절들이 단순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 거룩하고 의의 열매를 감당해 나아가게 하는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이 땅 가운데 묶여있고 매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단순히 예배의 시간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자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겨드리면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김 주시는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리고 상상치도 못했던 이 모든 시절들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이기고 승리하고 또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돌이키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늘에 향하여 살아가는 성령의 위로와 보증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해 되는 시절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어서 죽음을 삼키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증하시고 또 그 위로로 믿음을 감당케 하시는 소망들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온전함을 입기를 덧입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의 우리 주님의 몸된 모든 교회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